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 (32절부터) (39절까지)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군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78편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가 우리가 조금 어려워질 텐데 우리가 큐티를 잘 따라왔으면 78편 이 그들은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나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대명사로 그라고 말할 때 이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은 오늘 이야기가 조금 수월해지겠습니다. 자, 32절을 보면 이러함에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러함에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신경을 써주셨음에도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모습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32절 중반절에서는 어떤 죄를 하냐면 여전히 범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이 포기하거나 끊지 않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 모습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그 버릇을 못 끊고 그 중독이 계속되고 이런 모습과 우리가 똑같이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범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 끝에서 말하냐면 32절 끝에서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곧 하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들 온갖 놀랍고 하나님께 애를 쓰신 베푸신 모든 사랑을 불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왜 자꾸 그 과거만 이야기하냐면 그 은혜를 또 받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경험하니까 이게 나쁜 버릇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처음 받을 때는 감격이었는데 두 잔째 마시니까 그래 세 잔째, 네 잔째, 다섯 잔째 이렇게 마시니까 진리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또 이겁니까? 이런다는 겁니다. 처음에 엄마가 맛있는 새로운 반찬을 주면 맛있는데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그 다음날 또 주고 막 데펴서 주고 막 전자레인지다 또 돌려주고 어떤 날 아침인데도 그러니까 그대로 막 냉장고 끓인 거 그대로 주고 이런다는 느낌으로 똑같은 거였는데 계속 받으니까 뭡니까? 질려하고 믿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한 죄악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여전한데
그것을 우리가 진리하고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로 광야에 만나를 주셨는데 변하지 않는 만나였는데 질린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그 불평이 우리에게 불신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33절부터는 하나님 이에 대한 조처를 행하십니다. 먼저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날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들을 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을, 자기들은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의미 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왔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도리어 퇴보한 것 같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의 횟수를 33절 끝에 보면 두려움이 되게 하시겠다 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끝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산 것만 가지고는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 끝이 어떠하다는 것, 어느까지 오면 이게 끝이라는 것, 목적을 이루었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짐작이 돼야 사람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여전히 범죄하면서 나름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니까 뭡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난 하나님에 범죄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미래가 불안합니까? 혹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마지막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사실.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조처하신다는 것보다는 죄인들을 그렇게 방임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또 끝에 뭐랍니까?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보내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니까 끝까지 죄악과 연관을 맺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그냥 그렇게 보내게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내 인생이 헛되며 내게 두려운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볼 때 혹시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혹시 아닙니까? 내가 이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데 찝찝하게 내가 게을러서 편안한 것 같고 하나님을 이렇게 미뤄둠으로써 내가 따뜻한 것 같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배부른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은 끝에는 헛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면 이 헛됨과 공포로 죽어갈 때 이제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인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4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 인생을 사는 모습하고 부모님과 가족 간에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마 따라 손잡고 시장 갔을 때 어렸을 때 엄마 나 저거 사주면 이번에는 안 돼. 이게 살 거 아니야. 그러면 막 땡깡 부리고 시장 바닥에서 뒹굴고 울고불고 난리 나면 왜 그럽니까? 엄마가 있는 거 아니까. 엄마가 있는 거 아니까 울고불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울고불고 막 뒹구르는데 저거 사달라고 뭐 지가 썰렁하고 허전한 것 같아. 올라가고 엄마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엄마가 없네. 그래서 깨닫고 막 엄마 찾는데 이제 막 애가 혼비백산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있을 때 땡깡거리고 하나님 있을 때 제약 저지르고 하나님 계속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즐기다가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었는데 나중에 자기 주위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설사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늦은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해내었다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내었다고 35절에 말하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도 반석이 되시고 또 구속자 되신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제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음을 주셨다. 이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3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억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인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깨달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진리를 날마다 상기하고 기억해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들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신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잊지 아니하는 것인데 어떻게 잊지 않습니까?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내게 주신 그 깨달음을 날마다 상기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생각해, 아유 밥 짓는 것도 괜찮고 새때 맞춰서 밥 먹는 것도 정말 이거 사람 할 짓 알고 싶어가지고 일주일째 밥 먹는 게 이만한 양이면 월요일날 이거 다 먹어두고 화수목금토일은 그냥 시작.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배 터져 죽습니다. 양은 같으니까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먹을 거 월요일 아침에 싹 다 먹으려고 들면 죽습니다. 똑같은 양인데 나눠서 먹어야지. 매번 먹어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매번 상기하고 매번 기억하고 매번 묵상하고 매번 더듬고 매번 만지고 매번 확인해야 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죄악도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지 또 이 죄악의 특기가 뭐냐면 얼마나 이 미련을 주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그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죄악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입으로 아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비위를 맞춘다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비위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위를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실은. 그걸 세상에서 뭐랍니까?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죄악의 모습으로 반영하는 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비결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혀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로 말만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비위만 맞추고 입으로 연기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지적하냐면 그것이 정확하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처세술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에서 걸러내야 되고 교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 많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37절을 보면 그 거짓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들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이다. 왜 11계명이냐? 마지막 11번째 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들키지 말고 뭐 죄를 짓든지 알아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11번째 계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 들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봤자. 그러니까 들키지 안 하는 게 낫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37절에 보면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밝혀내시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 폭로하십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죄악과 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게 오셔서 1대1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해볼만 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단하고 내 죄악에 대해서 진단하고 판단하셔서 사람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시켜서 사람들 많은 데서 폭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걸 미리 경고하신 거 아니에요.
경고하신 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꾸 해요, 우리는. 이상해요, 우리가 자꾸 해요. 그게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건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자기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 없으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진실해야 되는 것. 그것으로 날마다 두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38절은 하나님은 또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쩐지 미련이 남은 것처럼 어디에 얽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 행동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 보면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시지 아니하고 또 진노를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앞에 37절까지만 보면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고 한다고. 아니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시냐면 38절 끝 시작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모든 죄악과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형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죄인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잘 부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앉아서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기도바로 딱 세워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긍휼하실까요? 그것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또한 우리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육체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육체란 말은 가버린다.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바람과 같다. 이거 한번 놓아버리고 이거 한번 버려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신 겁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리면 하나님 찾아가서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손에서 떠나기 전에 완전한 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육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덩어리, 이 몸덩어리, 재 많은 인생 이러면서 우리는 이거 만날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습 때문에,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사라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중을 정점으로 표현합니다. 39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절에서 인생이 육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은 다른 것이죠. 그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염두에 두신다는 겁니다. 약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불쌍해서 우리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키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39절에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오늘 항상, 오늘로부터 항상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